가정의 달 둘째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가리켜서 패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예. 예? 또 아시네.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AMILY가 패밀리입니다. F는 바로 father, 그리고 A는 and,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정의 달에 정말 사랑하시면서 너무나도 찰마저 떨어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이 그냥 가지가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꽃은 없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독일 격언에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 하나하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헌신적으로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10 아들은 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자식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29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리고 이 아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준수하고 또 아버지가 총애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정말 남자로서 핸섬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남자분들 잘생긴 분들 있으시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오늘날 꽃미남 흠이 없어요. 금발이 철렁철렁 하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꽃미남이 바로 잘생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가장 잘생긴 이 압살롬의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거는 압살롬이 너무나도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압살롬의 여동생은 정말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부인들이 여럿 있죠. 배가 다른 그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자기의 배가 다른 여동생인 이 다말을 연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연모가 너무 지나쳐서 그만 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 병을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마음속에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 성경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에 드니라. 밤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들어 누워가지고 꿈쩍을 하지 못해요. 눈만 감아도 그 다말이 생각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어요. 큰아들이 아프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낫겠느냐.
그랬더니 그 암논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저희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뭐냐, 여동생 다말에게 나에게 좀 병문안을 와달라고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오빠인 나에게 병문안을 오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다말을 불러서 아버지가 너희 오빠가 지금 매우 아프니까 좀 병문안을 가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다말은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빠 저 왔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병문안을 가는데 암논은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만 강제로 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어느 날 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 울면서 자기에게 달려와 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되죠. 내 형을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다. 나의 친여동생을 이렇게 하다니. 그런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언제 복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다가 마침 자기의 집에 커다란 잔치가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데 양의 털을 깎는 잔치를 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형이 좀 꼭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아버지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암논에게 너 동생의 그 잔치 날에 너가 꼭 좀 가서 그 자리를 빛내 주었으면 좋겠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압살롬이 형에게 복수를 해서 형을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29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형제간에 그러한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살인도 일어나고 간음죄가 저질러지고, 그리고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은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지만 산 자식이라도 품에 끌어안아야죠. 주변에서 신하들이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괘씸한 감히 내 아들을 범하고 막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그 미움과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또 아버지에 관한 증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를 치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병들을 기릅니다. 군대를 길러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문에 많은 이 대신들을 끌어안으면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합니다. 제가 또 성경 이 말씀 이렇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라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급 사람이나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많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의 친구요 또 전략가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고, 그리고 드디어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전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얼마든지 군대를 일으켜서 이 자식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 자식과 충돌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자식과 함께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왕해라. 자기가 피해서 도망쳐 가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심지어는 왕이 도망치면서 남겨놓은 그 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그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그 왕궁 옥상 위에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잡으려 자기가 직접 앞장을 서서 추격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정말 이런 이 아들, 정말 못된 아들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못된 아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서 자기의 요압 장군과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자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하게 대우해 줘라. 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나를 위하여서 정말 신사적으로 우리 아들만큼 대우를 해줘라. 어쩌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싸워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그 수교인 내 아들만큼은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것들을 백성들이 듣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전쟁의 승리보다도 오직 아들에 관한 안위가 더 걱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국법으로 다스려도 그렇고요, 하나님 편에서 봐서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들을 다 지은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모반하고 아버지의 이 첩을 취하고, 정말로 이 나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죄인들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 몹쓸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제발 내 아들은 선처를 해달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전장터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패해서 도망을 치다가 그 잘난 머리카락이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를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만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와서 그 다윗의 말이 생각나서 죽이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셋을 가지고 와서 병기든 자들과 함께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차마 자식과 싸울 수 없었던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후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멀리서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병졸이 오는데 아히마아스인 거예요. 자기 친구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전해주겠구나. 아히마아스가 와서 엎드려서 왕이여, 그러면서 왕이 재촉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위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쏘이도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슬퍼할 것을 걱정해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라.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군병 하나가 달려옵니다. 구스 사람이죠. 왕께 내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또 다윗이 물어보죠. 내 종 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 잘 있느냐?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가 휘청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3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왕이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문 위로 올라가면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물론 내 아들아 5번, 압살롬까지 8번에 걸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폐역무도한 그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엉엉 울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도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아픈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고 불효하고 그랬을지라도,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부모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불효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 어린 시절 그 해맑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내 아들은 돌아올 거라. 비록 실수를 하고 탈선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을지라도 내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아들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잔치를 베풀고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환대해주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압살롬과 같은 자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나는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죄인된 심정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지만 둘째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불러도 가슴 뭉클한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 주시고 살아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해놓고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더 찾아뵙고, 그리고 정말 이 부모님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꼭 여러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부모님 더 공경하고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